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편이 되어주고 너를 위해 판단할 것이다.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보면은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어제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4년 4년 만에 만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왕께 왕께 아뢰되 아뢰되 내가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서원한 서원한 것이 것이 있사오니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준비하는데 4년 동안 마음에 독을 품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년 만에 왕에게 이르러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준비한 거예요. 마음에 독을 품고 다윗을 해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죠.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좀 길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을 무찌르려고 하기보다는 압살롬을 피합니다. 맞서 싸울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피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독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차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무소울이만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죠.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결말에 주목해야 돼요. 압살롬이 잠시 잠깐 승리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혹될 필요도 없고 무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닮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악한 자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악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독해질 것도 없고 악해질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서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싸움 앞에서 때로는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묵상해 볼게요.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모든 여론을 자기에게 돌리기 했다. 또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압살롬과 맞서지 않고 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 압살롬의 포악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을 읽었던 것 같이 압살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해할 것이다.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형 암논을 해할 때부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압살롬을 다윗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포악했고 자기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다윗이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죠. 다스리지 못했죠. 그것이 문제의 화근일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의 성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것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 땅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짐작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성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성정에 따르면은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결정이 무엇인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피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조금은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게 되면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자 할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엇박자를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용사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이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다윗이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백정 노장 요압도 다윗 곁에서 지금 힘을 다해 다윗 곁에 서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피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을까? 압살롬과 먼저 싸우지 않고,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은 압살롬의 성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압살롬과 맞서 싸우게 된다면은 압살롬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 피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의 싸움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윗이 방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과 싸우게 되면은 이 전쟁은 지금까지 다윗이 치러온 전쟁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모든 전쟁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도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압살롬과 싸우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내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그냥 죽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판단인 것만 같은 거예요. 다윗은 이 부자의 싸움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아니 어쩌면 모든 아버지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극한 마음이 오히려 압살롬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의 길로 인도해 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했고 제대로 의의 길로 인도했다면,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을 때에 이 다윗이 분별력을 가지고 압살롬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두고 반성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내버려두면 더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리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맞서는 것이 다윗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죽음을 막고 싶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해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며 다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술 중에 가장 고급 기술이 뭘까요? 36개 주량랑이라고 합니다. 무술 중에 가장 고급 기술, 우리가 터득해야만 하는. 다윗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 판단이 아닐까. 가끔 인터넷에서 블랙박스 몇 대 몇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죠? 블랙박스 보면서 이거 잘못한 것이다, 누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저도 운전을 하니까 가끔 그거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보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운전을 거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복 운전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보복 운전 속에서 싸움이 났는데도 그 싸움의 이 모습을 보니 이해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영상 보면 늘 하는 말이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싸우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들 만나면 차 밖에서 나가지 마세요,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그거 보면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를 때도 있지만, 저분의 말이 맞는구나, 같이 싸우게 되면, 맞서 싸우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피합니다.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싸워 이길 수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의미 없는 싸움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의미 없이 죽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초라함, 불쌍함, 그것 다윗이 다 끌어안고 사람들과 함께 피난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고자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히려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지금 더 참고 지금 좀 뒤로 물러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이 피난 행렬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피신하자는 이야기 속에 우리 15절 16절 신하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이제 피신 가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피신하자 이야기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하들의 마음,
왕의 명령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 맞서 싸워도 되는데 왜 피하냐 묻지 않고 다윗이 결정한 것에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의 신하들 역시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 밑에 훌륭한 팔로워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이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윗 못지않게 너무나 훌륭하고 귀합니다. 말씀 계속 한번 우리 볼게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왕이 나가매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우리가 피신하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따라서 같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한다는 것이 되게 초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비우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 누가 다윗과 함께 했는가가 참 주목해 보아야 될 일 같아요.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왕과 함께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다 이방 민족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다윗과 함께 피신길에 올랐는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어떻게 성정을 했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피신하는 그 피신의 행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면요, 지금은요 압살롬이 대세예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도망하는 다윗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었던 그릿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은요 오히려 압살롬 뜨는 해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서가지고 도망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훌륭했을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방 민족 사람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들까지 품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방 민족들이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요, 다윗 편에 서는 겁니다.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왔던 다윗을 잊지 아니하고 다윗 곁에 선 사람들이 그릿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따르는가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본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지금은 다윗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사람 농사를 잘 지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농사 잘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왜 내 편이 없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마음 대해서 사람을 섬기게 되면은 어려울 때 다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과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만 같아요. 다윗이 가자고, 사람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호성인 거예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못하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섭섭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또 때가 되면 그들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0절에 다윗의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의 리더였던 이때에게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지금 쫓겨나는 인생인데 나와 함께 어찌 내가 같이 가려고 하느냐? 너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람들 모두 다 같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쫓겨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은 그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가면 도망자의 인생이 될 것이다. 어쩌면 다윗은요, 이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울에게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쫓겨나는 이 나그네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이때야, 너는 그냥 돌아가라. 너만 돌아갈 것 아니라 너의 민족들 다 데리고 돌아가라. 지금 이제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길이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고 다윗이 참 진심인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줘도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의 모습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21절도 마저 읽고 묵상합시다. 시작. 너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돌아가라라는 다윗의 말에 이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힘을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이 무엇인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다윗 곁에 서서 다윗과 함께하겠다는 것이 이때의 모습인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의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룻이에요. 룻이 그 나오미와 함께 어떤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나 돌봐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너의 길을 가고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이야기했을 때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나오미에게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일 것만 같은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룻과 같이 이때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이웃,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피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무섭고 참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똑같이 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앞에서 굳이 싸우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